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온 지 약 14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100년이 넘은 교회들도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사회로부터 또 교회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교회이냐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도 있고 교인들끼리 친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가 100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헐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그 교회에 담겨 있다면 교회다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될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46년 동안 그 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었는데 그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자기 혼자 하기에는 힘든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는 바울을 직접 가서 모시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더니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할 때 어떻게 청빙합니까? 이력서를 받고 이력서 중에 자기들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서 설교를 시켜보고 그리고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목회자를 뽑게 됩니다. 물론 좋은 목회자를 뽑으려고 모든 교회가 힘쓰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력서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때는 엄청난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다닐 때 청년 때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난 숫자가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도 목격하게 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려 2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을까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기복주의 설교를 하고 숫자 성장에만 목을 매달고 달려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미 이런 실수를 저질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길을 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못 먹고 못 살아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벌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한국교회의 추락을 보면서 호세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해놓고도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버틸만 한가 봅니다. 그러나 이대로 계속 가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지만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교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행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만들고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드는 교회가 적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행사나 끼리끼리 모여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재미를 붙여서 교회에 나오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 또 다른 행사를 만드는데 정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런 행사나 끼리끼리 모여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야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행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무슨 동아리 같은 모임을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목회자들이 다른 데 정신 팔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거듭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먹고 마시고 행사하는데 엄청난 재정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배우는데 시간을 들이지 않고 재정을 그런 곳에 쓰는 것은 아까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에는 전국의 큰 도시에는 KTX 고속열차가 다 다닙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에서는 2시간, 많아도 3시간 안에는 서울을 다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 입시 학원들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KTX와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 입시 학원이 돈 버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2-3시간이면 서울을 가기 때문에 주말이 되면 지방에 있는 아이들이 KTX를 타고 서울에 있는 학원에 다닌다고 합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그런 학원들 학원비 장난 아닙니다. 이런 지방에 있는 학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시간을 들이면서까지 왜 서울로 학원을 보낼까요?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대학을 가야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더 좋은 직장에 가야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이 안에는 신앙생활하는 부모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서울로 보내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형편이 그렇지 못할 뿐이지 모든 부모가 나도 돈 있으면 내 자녀들 서울로 보내서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하는 부모라면 주말에 서울로 보내게 되면 결국 예배를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죠. 신앙의 기초를 쌓을 때에 아이들을 더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서울로 보내게 되고 학원에 보내게 된다면 그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용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내가 성공하고 나서 그때 가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에 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고 나면 많은 부모들은 언젠간 돌아오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떠난 청년들, 결혼하고 직장생활하고 먹고 살만해져도 교회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삶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매달 수백만 원의 학원비를 지출하면서
영생을 위해서는 1,000원짜리도 아까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더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교회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겠다고 하는데 시간을 내거나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지도 않지만 재정적인 지원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의 이름을 복된 말씀 교회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름도 있었지만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복된 말씀 교회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복된 말씀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것이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며 나오며 그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현장에서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회자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기복주의 설교를 듣고 싶어하는 교인들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된 말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은퇴하게 되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실 때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말했던 것처럼 복된 말씀 교회 성도들은 그와 같이 목사를 청빙해야 할 것입니다. 이력서 몇 장 받아놓고 이 사람 좋네 안 좋네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목회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실력을 먼저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교회에 부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을 수 있도록 너희가 중보해달라고, 너희가 나를 후원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된 말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모든 성도들이 정말 믿음의 실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칭찬하는 성도, 칭찬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말씀을 사모하며 늘 주님께 나가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셔서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복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든지 고난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입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갑절이 있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